무비스님의 소참법문 108자제어 인격향상.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소참법문 108자제어 한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10번째 잡고 노는 것이 자유로우면 매년 뜻하는 대로 순조로울 것이며 지혜로 복밭을 일구면 하루하루가 좋은 날일 것이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잡기만 합니다. 놓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한꺼번에 다 놓고 가지요. 그것을 중간중간 놓은 연습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저 잡으려고만 합니다. 명예를 잡으려고 하고, 재산을 잡으려고 하고,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모든 인연들을 잡으려고 하고, 일체 것이 의식 속에 들어오는 것이라면 전부 그저 잡으려고만 합니다. 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것 같으면 매년 순조로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삶이, 인생이 순조롭습니다. 그리고 지혜로 복밭을 일구면 하루하루가 좋은 날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혜로 복밭을 일구면 복밭을 일굴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복밭을 일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복밭을 일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저 기회 있을 때마다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 중에서도 진리의 가르침, 오늘날과 같이 이런 험한 시대에 너무나도 삿된 가르침, 바르지 못한 가르침,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가르침들이 너무 많이 난무합니다. 그럴 때 정말 좋은 가르침으로써 복밭을 일궈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좋은 날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11번째, 심신을 항상 느긋하게 풀고 만나는 이에게 미소로써 대하니 느긋함은 곧 우리의 심신을 건강케 하며 이 소를 띄움은 피차의 우위를 손쉽게 증진할 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몸과 마음을 항상 느긋하게 풀고 어디에 쫓기지 말고 너무 조급하게 굴 것도 없고 그저 모든 것은 다 인연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고 인연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질 것은 다 인연 따라 이루어집니다. 너무 그렇게 안달복달할 까닭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느긋하게 풀고 만나는 이에게 미소로써 대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어차피 만나야 할 인연이라면 미소로써 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긋함은 곧 우리의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이 소를 띄우는 것은 피차의 우위를 손쉽게 증진시킬 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나와 남의 우위를 돈독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12번째 단락.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잘 생각하고 말을 하기 전에 반 박자 늦춰라.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끼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루 중에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생각한다는 것, 3, 4, 이런 산스 이안이라는 말도 있지요. 3번 생각하고 한마디 말을 하라. 옛 성인의 말씀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 생각 없이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사람 생각이 빠른 줄 알았는데 말이 더 빠르더라고요. 생각보다 말이 훨씬 빠르게 튀어나옵니다. 대개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또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업이 되고 습관화돼서 그렇지요. 말하기 전에 반 박자 늦추어라 그랬습니다. 잠깐만 하니 3초만 딱 늦추었다가 말해도 누가 왜 그래 말을 더듬느냐? 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니 3초만 딱 늦추어서 그동안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말해도 실수가 적을 것입니다. 그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끼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말 한마디 실수로서 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바이러스 보도 과정에서 고급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말 함부로 잘못해서 사표를 써라 물러가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참 그거 일일이 남이 말하는 것 지적하고 싶지만 사석이 아니라서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 말은 참 하기도 쉽지만 그만치 실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잘 생각하고 말을 하기 전에 반 박자만 늦춰라.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끼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13번째, 생활에서 있을 수 있으면 매우 좋고 없어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기르는 것이 좋다. 이는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꿔주고 더 자유자재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생활에서 있을 수 있으면 매우 좋고 없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는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꿔주고 더 자유자재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14번째는 사안이라고 해서 마음을 우선 안정시키고 몸을 그 다음으로 안정시키고 가정을 그 다음으로 안정시키고 사업을 마지막으로 안정시킨다. 그랬습니다. 유교에서는 흔히 그러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랬는데 성엄 스님께서는 불교적으로 마음을 우선 안정시켜야 된다. 그렇죠.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따라서 몸도 중요합니다. 몸도 마음 못지않게 중요하죠. 그래서 몸을 그 다음으로 안정시킨다. 그 다음으로는 세상 사람에게는 가정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는 자기 환경,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와 가장 가까운 인연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다음으로 안정시키죠. 그래, 안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마지막으로 안정시킨다 그랬습니다. 자기 하는 일이 그게 세속적인 사업이 됐든지 포교가 됐든지 절을 운영하는 것이 됐든지 간에 그 다음에 당연히 안정시켜야 되겠죠. 그게 사안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사요라고 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면서 스님께서는 원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원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원하여도 마땅한 것인가의 마음 상태를 항상 점검하여라. 필요한 것인가, 원하는 것인가, 원할 수 있는 것인가, 원하여도 마땅한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인가, 진정 원하는 것인가, 원해도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원하여도 마땅한가, 아주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이죠. 그 다음에 사감이라고 해서 항상 은혜를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자신을 감화하여 타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한다. 감은 감사, 감화, 감동 그랬습니다. 항상 은혜를 마음에 품고 감은이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감화시키고 그 다음에 타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한다. 저는 늘 불교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중생들을 감동시켰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선 자신이 감동하고 그리고 그 감동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감동시키는 것, 이것이 포교의 1차적인 요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감동을 통해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사타라고 해서 이를 우선 대면하고 면대타 그랬습니다. 이를 우선 대면하고 그 다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접수타 그랬어요. 사실을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을 대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접수하고 그 다음에 이를 처리하되 처리타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는 내려놓아야 한다.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자기가 한 대로 따라오니까요. 대면하고 그것을 접수하고 그것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는 진인사대 천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천명을 기다린다 그랬듯이 이 스님도 결과에 대해서는 내려놔라. 대면하고 접수하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한만치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기 노력을 얼마나 했고 진정성을 가지고 얼마나 진실하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결과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이야기가 사복이라고 했습니다. 지복, 석복, 배복, 종복, 성엄 스님 가르침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복을 알고 첫째, 자기 복이 어떤 정도인지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또 복은 어떻게 돌아오고 하는 것, 인가에 대해서 복의 실체를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복을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복을 배양하고 배복, 복을 배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복을 심어라 그랬습니다. 그걸 거꾸로 말하자면 자기가 복을 심고 심은 복을 배양하고
자신의 복을 아끼고 그 다음에 그 복에 대한 모든 상황들을 자세히 아는 것. 그렇습니다. 석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선지식들의 가르침 속에는 등장하는 것인데 흘러가는 물은 한이 없지만 자기가 쓸 물은 자기가 물을 쓸 만한 복은 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흘러가는 물마저도 함부로 쓰지 말고 아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가르침도 있지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복을 알고 복을 소중히 여기고 복을 배양하고 복을 심어라. 지복, 석복, 배복, 종복. 참 아주 훌륭한 이 시대의 큰 스승 성엄스님과 성엄스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큰 가르침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성불하십시오. 무비스님의 소참법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